오늘 창세기 8장 1절로 22절 말씀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기억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8장은 홍수가 끝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물도 점점 빠져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40일 동안 노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40일 동안 노아가 방주와 함께 가축들과 함께 있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면, 하나님을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그 방주 안에서 큰 물이 홍수로 온 세계가 물로 덮여 있는 그때에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고, 아마 그 방주 안에 이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 배설물들을 했겠습니까? 그 냄새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어쩌면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방주를 처음부터 만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임했을 거라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사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기억하며 행동으로 옮긴다, 돌보시기 시작하다, 구원을 실행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40일간 온 세계가 물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점점 바람으로 말라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세울 영혼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노아에게 두려움 없이 그를 기억하사 점점 물이 마르게 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언제 어느 때이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지금도 돌아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모습 속에 물이 가장 깊을 때,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자부할 수 없듯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처음부터 기억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이 노아가 이 40일간의 여정 속에서 있었던 상황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신뢰를 때로는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아마 이런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왜 놓이게 하신지를 기억하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쩌면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 마음도 이해하시고 붙드셔서
기억하시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금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물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1절 말씀에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마르도록 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곧 이 바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루하르라는 뜻입니다. 바람과 숨, 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즉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대에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는 우리 노아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많은 가축들을 넣으시면서 이제 다시 모든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었고 심판 이후에 다시 창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해 갇혀 가는데 우리마저도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경고의 말씀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8장은 정말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으로 물이 점점 가라앉는데 몇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방주가 머문 날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17째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아라랏산, 이 터키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죠. 또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대로 홍수 시작 후에 약 150일째 되는 날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물이 완전히 마른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방주를 안전한 곳에 붙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정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봉우리가 드러난 날,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약 2달 반 후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또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희망의 첫 징조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 40일 후에 새를 보냅니다. 새.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라는 말씀이 6절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둘기를 보냅니다. 또 비둘기를 내보내매 8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냐면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감람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지대가 낮은 지대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감람잎을 물고 돌아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이 더 많이 가라앉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땅이 완전히 마르고 회복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땅이 마른 날, 바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홍수 시작부터 약 1년 10일째 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단 하루라도 한 번에 모든 물을 없앨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150일, 그리고 점진적인 물의 감소, 또 기다림, 완전한 회복의 이 모든 과정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에 이 노아의 이 믿음과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노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오늘 15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라는 이 말씀 이전에 그는 먼저 물이 다 빠졌다고 해서 방주에서 먼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먼저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이전에 우리의 먼저 계획과 생각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이 명령의 말씀을 먼저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큰 소망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오늘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방주에 나와서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오늘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는 기쁨의 향기요 안식을 주는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연기나 제물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하루에 한 번의 예배도 솔로몬의 1000번제를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도록 우리의 삶과 마음과 모든 것을 정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생존을 확인하자마자 자신을 위한 준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향기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배와 그 마음과 그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작했던 예배와 지금까지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이제 21절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주님이 노아의 마음을 다 아셨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와서 내게 예배를 먼저 드리는구나, 나를 먼저 기억하는구나. 그러니 주님은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죠. 우리의 모습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 연약함을 붙드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예배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냥 이 말씀대로 보면 그냥 자연의 이치고 그냥 흘러가는 상황이고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섬나라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물이 차올라서 그 섬나라가 물로 뒤덮어버리는 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빨리 느낄 수가 없겠지만 우리도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저 동해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동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무치로 계속해서 밀려오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이쪽까지 쭉 오는데 곧 있으면 여기도 덮여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땅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 밭에 씨를 뿌리고 우리가 그렇게 상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식물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이렇게 모든 자연의 이치를 통치하시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이 부르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드리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 붙들 때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뜻대로 다시금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홍수 가운데도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또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섰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은 우리의 삶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데 말씀 붙들지 않을 때 쉽게 흔들립니다. 상황을 보며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예배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